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진실규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재조사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를 통해 진단하는 한국교회 시사점. 오늘은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촉발한 사회적 관심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에 놓은 사도 바울을 조명하는 책들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애끓는 마음만 더해가고 있는데요. 교계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재조사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세월호 가족 지성 어머니의 기도가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닮은 우리가 이 슬픔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진실과 정의 위에 평화를 꽃피우도록 인도하옵소서. 뒤이어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와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4년이 넘게 진실을 밝혀달라 기도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참사의 진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 가족과 연대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불의의 도구가 되어 약한 생명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우리 일상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경고원 느헤미야와 새벽이슬, 고난함께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주 더디지만 죽음에 대한 진상과 진실이라는 두 글자를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상이 밝혀진다고 죽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5번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다시 5번째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연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올해만큼은 진상규명을, 올해만큼은 안전공원을 연초마다 저희 가족들은 다짐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근데 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맞는 이 연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복음주의권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조사와 재수사 촉구에 기독인들이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에 남긴 시사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1년 가까운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됐죠. 한두 차례 보도하다 그치던 것과는 달리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는 시대, 한국 교회들은 어떻게 맞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발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예장통합정기총회에는 이례적으로 일반 언론사들이 취재에 나섰고 김사만 목사, 명성교회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뿐 아니라 종단 내 정치적 자리를 놓고 다툼하는 불교계나 성직자의 성범죄 은폐 의혹이 잇따르는 천주교도 강도 높은 비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계가 이것은 그들만의 어떤 리그, 그들만의 사익,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추구하는 그런 단체로 가버리니까 사회인들이 이거는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고 특히 이번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개혁을 추구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반개혁적 행태로 우리 사회가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변화라고 하는 아이콘, 그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떠오르는 그 의제들 가운데서 그런 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대표성, 무엇인가를 딱 보여줄 때 저는 명성교회라고 봐요. 한림대 이기홍 교수는 사회는 일정 수준의 기대치를 갖고 교회를 대한다면서
교회 내부와 외부의 인식차를 좁혀나가는 노력을 교회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괴리의 폭을 좁히는 것도 어떤 종교계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최근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2개 국가사회기관 가운데 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판적 관심이 사회적 신뢰도 추락으로 드러나는 지금, 교회를 들여다보는 우리 사회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보내고 있는 주간에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노회 현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감리교 총회에서는 감독 당선자 이 취임식이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0일에 열렸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의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노회 측은 취재 기자들을 회의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소속된 노회로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결의에 대한 후속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31일에 열렸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에서는 총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연회 감독이 취임식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감독 당선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에 총회와 노회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한국교회의 단면을 압축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권력이 신앙보다 실질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습이 무효하다는 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가 동남노회를 흔들어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견돼 왔습니다. 명성교회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교회 권력이 노회를 흔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감리교 감독 취임 취소 사태의 경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됐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1년 내내 무릎을 꿇고 회개했고 올해도 무릎 꿇는 회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변한 것 없이 여전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도 여전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교인 수와 헌금 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사회 전반에서 감지할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 교회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통곡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은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전파와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이죠. 이 바울의 생애와 신학을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바울 해석의 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바울 해석이 지금의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봤습니다.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이라 불리는 신학 서적들이 최근 잇따라 출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행위의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였다고 해석한 신학자 샌더스. 바울의 새 관점을 정립한 그의 책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가 40년 만에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새 관점 이론을 확산시킨 제임스 던의 1982년도 강연 내용을 담은 책 역시 국내에는 얼마 전에야 번역됐습니다. 최근 새 관점 이론을 넘어서려는 학자 존 바클레이의 책과 철학계에서 바울을 해석하는 움직임을 정리한 김성민 박사의 책도 잇따라 서점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년 전에 소개된 바울의 새 관점 이론과 최근 생겨난 이론이 국내에는 거의 동시에 들어온 셈입니다. 서구 유럽에선 수십 년간 논의됐던 새로운 신학 이론이 국내에 소개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한국 교계의 보수적 토양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과는 약간 다른 그 바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이거나 또 불온하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더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학자들과 출판사의 노력으로 바울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책과 강의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 해석이 전하고자 한 화합정신과 공동체성이라는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선용 교수는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당시의 이방인들을 바울이 포용하려던 것에서부터 새 관점은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 역시 강조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 관점 학자들이 강력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김성민 학자 역시 바울의 공존성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미니즘 문제,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 그리고 난민 문제, 크게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문제와 좀 관련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제 기독교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혐오와 배척이 만연한 오늘의 한국 사회와 교회. 새로운 바울 해석이 남긴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주에서는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가 열려 친교를 나누고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 CBS는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의 친교와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비전대학교 선교자문위원회장 양탁연 목사는 운동을 통해 목회자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전북 CBS가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선교와 언론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북 CBS 일대 운영이사장 김동건 원로 목사를 비롯한 이사진들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전북 CBS 운영이사장 최원탁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대전 CBS 서산시 운영이사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찬양 음악회를 열었고 부산 CBS는 59주년을 기념해서 배우 김석훈의 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원 CBS도 23주년을 맞아 손여름의 아마데우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CBS 서산시 운영이사회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산 성결교회 조이찬양단, 포크송 25, 찬양사역자 최인혁 전도사가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산 CBS가 59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배우 김석훈의 해설이 곁들여진 음악회에는 지휘자 정도환과 부산 CBS 교향악단,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양승엽, 차경훈 등이 함께했습니다. 창립 23주년을 맞은 강원 CBS가 손여름의 아마데우스 공연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솔리우스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을 선보였습니다. 포항 CBS가 청취자와 한동대 학생들을 초청해 김유정의 달콤한 찬양 디저트 공개 방송을 열었습니다. 포항 CBS가 김유정의 달콤한 찬양 디저트 공개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개 방송에는 CCM 가수인 조준모 한동대 교수와 데이빗 밴드 리더 전용수 전도사, 솔리스트 이지은 등이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가 복음화를 위한 2018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대구성시와 운동본부와 대구경북 홀리클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주제로 제19회 대구성시와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가 2018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순회선교회 대표 김형윤 목사가 천안 시민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연합회를 위해 힘써준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구성시와 운동본부와 대구경북 홀리클럽이 제19회 대구성시와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가 선민이여 하나님을 감동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평화통일, 대구성시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예배의 헌금 전액은 대구광역시 신체장애인 중부지회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